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몸도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직장으로 인하여서도 많이 빠지셨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모인 성도들 또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는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주 동안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지난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현재 우리 이 신약교회가 추수감사 이 절기,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명칭은 사실은 지난 작년에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죠?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청교도 신앙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미국에서 사실은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좋은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1904년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약시대가 신약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절기를 보냈다고 해서 구약시대는 그러면 구약교회는 추수감사주일 같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없었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첫 열매를 거두고 맥추 감사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연말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한 해를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둔 것을 저장 창고에 딱 거두면서 그 저장 창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모든 알고 모든 열매. 여기 앞에 뭐가 보이세요? 작년에도 우리가 뭐가 또 보인가 이야기했는데 배추도 보이고 또 파도 보이고 또 뭐가 보입니까? 저는 가려서 잘 안 보여요. 바나나도 보이고 또 뭐가 보입니까? 사과도 보이고 배도 보이고 감도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장 창고에 딱 저장을 하면서 이들이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 창고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때 구약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연말에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이 신약 교회는 오늘날 우리는 뭘 보내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에 이 교회 시무를 한 지 벌써 5년이 됐고 그러면 5년이면은 추수감사 설교도 몇 번을 했습니까? 5번을 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매번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고 이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맥주감사주일을 보내고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사주일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묻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맥주감사주일을 보내고 감사주일을 보내지만 그저 교회가 오늘 감사주일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넘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어떻게 감사할지를 사실은 모르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강해 설교로 살펴보았던 사무엘 하의 말씀을 잠시 덮어놓고 시편 107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 못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라고 시작을 해요. 이 시편 107편뿐만 아니라 시편 105편과 106편과 107편은 동일 시인으로 그렇게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말씀을 한번 보면 105편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감사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또 106편에도 1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아서 이렇게 시편을 3편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은 이 시편 105편과 106편과 107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시편을 기록된 시기와 연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통 보면 보통 다윗의 시편, 모세의 시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시편은 다윗의 시편, 모세의 시편 외에도 많은 작자의 시편들이 기록이 된 것이고요. 그 시편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외에도 사실은 성경 외에 많은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을 우리가 모아서 성경에 있는 66권 안에 있는 이 시편만 사실은 모아놓은 건데,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시편에서도 작자가 미상인 그러한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05편과 106편과 10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기의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 가서 이방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실은 여러분 이방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좀 많이 힘들죠. 우리 이 신기동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 가요?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성도들이 떠나고 나면은 저는 한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제가 부산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루 정도 있는 그때에 제가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외롭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추석이 되고 설날이 돼도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들의 그 나라를 찾지 못하고 그런 서러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갔던 그 7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70년의 기간을 다 마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렇게 돌아올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과 같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70년 포로기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들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록한 시편이 어떤 시편이에요? 시편 105편과 106편과 107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제목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할 제목들이 나오죠. 그래서 시편 107편의 내용을 조용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우리가 감사할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이 시편 107편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오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복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오복? 오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5가지의 복이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5가지의 복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오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쭉 좀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무엇을 찬송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이 뭐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가알이라고 해서 되사다. 그리고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본래 죄악된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자녀가 됐고 그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지정하셨는가? 나를 지명하셔서 태초전에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태초전에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속된 백성 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속량받은 백성임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전에 모였죠. 누가 모일 수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태초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주일 오전에는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우리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하고 근심 중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주할 성읍이라는 것을 오늘날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자들을 인도하시느냐 하면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하고 근심 중에 있는 자들. 예?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기적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은 마치 기적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기적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세 번째 말씀을 봅시다. 또 세 번째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어떻게 해요?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15절까지 말씀. 예. 오늘 세 번째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낙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곤고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예? 낙심할 때 다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매번 낙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적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기적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죠. 저도 있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눈물을 흘리고 싶을 그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죠.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예. 이런 은혜를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감사해야 될 복에 대해서 봅시다.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승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게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영혼의 눈이 가려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넘어지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고 무덤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무덤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무엇을 보냈다 그래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지난 한 해를 살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보이는 것과 말씀이 들리는 것과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과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보이시죠? 말씀이 들리시죠? 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죠? 예, 이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기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은 뭘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뭘 감사해야 될지 아시겠죠? 예.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쑥 거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죠? 예.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깊은 곳으로 갔는데 강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강풍을 만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이 녹는도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물결을요,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하셨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의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여호와의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적과 같은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 기적과 같은 한 해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 앉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5가지의 오복,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 항상 성경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또 이것은 마치 기적과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